28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우리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생각, 마음, 삶 속에 완전히 편집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과 힘을 날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날의 응답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말씀에 우리 삶을 편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그날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날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축복이 있다면 아마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날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찾아오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계속 망해가고 죽어갑니다. 이제는 어렵게 안 찾아봐도 뉴스만 들어도 그 사람들이 나빠서 죄를 짓고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재용 씨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봤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은 감옥에 절대 안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운명, 저주, 재앙,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답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사실은 출애굽하게 나오게 되죠.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과거에 길들여져 살아오다 보니 우리의 생각에 길들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다 보니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문제만 걸리면 또 돌아가는 겁니다.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출애굽했는데 완전히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문제가 올 때마다 원망, 불평,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는 이런 하나님 보실 때 망발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시컨 430년 동안 노예된
비참하게 짐승처럼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시켜줬더니 옛날이 짐승 때가 좋았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밥이라도 먹었는데 사실은 돼지처럼 밥이라도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그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끝났는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 때가 좋았다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와도 끝! 여기 분명한 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사실은 일부러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내가 끝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끝냈다고 하면 또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막 느낌이 확신이 올 때는 끝난 것처럼 느껴지다가 내 느낌이 또 힘들면 안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순전히 말씀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느낌. 거기에 좌우되는 삶과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끝내셨습니다. 왜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요. 그때가 좋았다면서. 그때가 언제냐? 애굽에 살 때. 어떻게 살았냐? 짐승처럼 살았는데. 노예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요새는 개 죽여도 죄가 되잖아요. 그죠? 개 죽여도 요새는 죄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 잃어버렸다고 내 물건인데, 그죠? 죄가 되지 않잖아요. 내 물건인데. 근데 그때가 좋았대요. 유월절로 말미암아 모든 사실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오순절을 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도록,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늘 원망하고 상처되고 그리고 막 욕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받게 됐구나.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바뀐다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평생 사람들이 그 상처에 붙잡혀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사고들 있죠. 그 사람 지금도 시달립니다. 옛날에 그게 언제입니까?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고 지금도 시달립니다. 천안함 사고 세월호 지금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세월호 참 오래가요. 세월호. 근데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얼마나 평생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렇죠? 즐겁게 여행 갔다 와 했는데 그 다음날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심지어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아들 딸 둘을 잃어버렸어요.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한 번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번에 두 명. 그러니까 참 그분은 결국 열흘 있다 자살했어요. 보니까 그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날 한시에 둘이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잠수부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막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피하려고 계단에 올라가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딱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둘이 사귀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여자친구 손을 안 놓고 이렇게 있었구나.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매였던 거예요. 이란성 쌍둥이. 한날 한시에 둘을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이유가 없다고 열흘 만에 그 엄마는 자살을 했어요. 평생 그 트라우마와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참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바꾸고 끝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바꾸고 살 수 있는 힘을 사실은 성령 충만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보았던 이 77절 오순절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플랫폼이 되는 기준이 어디 있냐? 성막, 성전,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시대는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회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알고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유월절 봤지만 첫 번째로 옛 운명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시키는 축복이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치유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할 수 없었던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죠. 모든 옛 운명, 사주, 발자 거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거는 누구나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하는 거야 뭐. 말로 하는 거야 뭘 못하겠습니까? 다 대통령 하죠. 말로 하면 뭐 다 대통령하고 다 뭐 세계복음 하는데,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끝내셨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고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진짜 끝나는지, 하나님 진짜 끝났습니까? 저는 가장 하나님과 편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끝내셨습니까? 확실히 끝내셨습니까? 그럼 나에게 말씀 달라고, 약속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이니까 말씀 달라고, 말씀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래야 흔들리는 우리 마음은 나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과 복잡한 내 생각이 가장 확실하게 이제는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갈 때, 말씀으로 답을 얻는 내 삶의 시스템이 세워질 때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보았던 오순절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운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운명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과 제사 얘기가 또 반복이 돼요. 그렇죠? 어제도 계속 유월절에 대해서 제사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77절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28장, 29장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리하게 하신 겁니다. 매뉴얼로 아예 딱 법전을 만들어서 영원히 지킬 규례로 보면서 늘 하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흩어져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죠. 어제는 6월절, 오늘은 77절입니다. 77절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조금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은 6월절에 있으면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합니다. 다음 날 그 보리를 추수한 그날부터 7 곱하기 7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고,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실절 말 그대로 한자어잖아요. 초실, 첫 열매를 거두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6월절 다음 날 보리를 첫 추수를 하거든요. 그럼 뭘 또 첫 추수를 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는 밀을 첫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다
첫 번째 거두는 그 미래의 열매를 다 거두는 그 날에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을 축제, 추석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제가 한자어를 보니까 맥자가 보리 맥자도 있지만은 밀도 그 맥을 해요. 그래서 대맥, 소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밀을 추수해서 첫 추수해서 다 거두어 드리는 이때가 이제 칠칠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축제의 날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지내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그래서 이제 새 소제 첫 이제 익은 열매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이고죠. 여기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회로 모이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일련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 다 태워서 드리고 그 소제 곡식의 제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는 매일 아침마다 양 2마리씩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어제도 말씀드린 이거 말고 늘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그래서 그거 외에 따로 또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라. 그걸로 퉁치지 말고 쉬운 표현 그걸로 퉁치지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드리고 칠칠절의 제사는 또 따로 드려라. 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려면은 진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매일 드리는 삶의 사실은 기준도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응답받고 바르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내 미래를 두고 새로운 운명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 그냥 운명을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흑암 덮인 시대를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길이요 새로운 응답의 시작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대로 세계화하는 237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237과 치유와 서밋,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요. 237 진짜 세계복음화, 그 5천 종족과 치유와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어디에 있냐? 매일의 우리의 예배 속에 있습니다. 매일의 우리 예배 속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오늘 어떤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면 일 하냐 마냐 그게 중요한 아니라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내 생업과 관계되는 일을 하지 말며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내 생업과 관계된 일을 하지 말며, 그 말은 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기준이 어디에 있냐? 내 일은 부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치유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집중할 때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응답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정말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언제 바뀌게 되냐? 내가 예배를 내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인도받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의 운명이 바꾸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237과 5천 정도의 빈 곳을 살리는,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응답이 필요한데 그 치유의 빈 곳을 살리는, 그렇죠? 진짜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하게 교회 안에서 응답받아야 될 팀이 치유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무너지고 망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시급하게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될 팀이 치유팀입니다. 치유. 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바꾸는, 그 운명을 바꾸는 그날, 그 응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어제 6월절, 그 다음에 오늘 77절, 공통점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가 왜 중요하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아무 일 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일 하지 마.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 우리의 상식이라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절 뒤에는 아예 일주일 내내, 우리처럼 예를 들면 명절이 우리 한 3, 4일만 돼도 되게 기뻐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거 지키려는데 일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망해야 되고 안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예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헌금, 이 중심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세계를 장악할 만큼, 그렇죠? 힘을 얻게 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도 아닌데, 사실은 이거요,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가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1순위로 중심축이 돼서 내가 살아갈 때 모든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그날입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에 한 시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응답을 두고 내 운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후대의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언제 오냐? 예배 속에 있습니다. 복음 가진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예배가 우리의 제 1순위로 기준이 돼서 그 예배를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이 움직여질 때 운명을 바꾸는 그날의 응답이 우리와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날의 응답을 아버지